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야곱이 본토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으며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꾀가 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에게 행한 것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3일 후에 듣고 추격을 하는데 7일 길을 쫓아가서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야곱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며 따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이 본토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신상을 도둑질을 해간 것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집을 빠져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 드라빔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족 수호신으로,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인데 그 신상은 크기가 크든 작든 매우 고가의 기중품이기도 했고 또 이제 이 드라빔 신상은 상속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상속이 그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품이기도 하고 또 한 집안의 그 우두머리, 한 집안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사력을 다해서 추격을 해갔던 거죠. 그러나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그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놓고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것도 다 말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결코 그 삼촌 라반의 소유를 훔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고를 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임을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곳에 돌로 무더기를 쌓고 서로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서로 해치지 않기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 지명을 무더기다 하는 뜻으로 이제 갈랏이라고 또 이름을 짓고 또 지켜본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켜보신다 하는 뜻으로 미스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32장은 귀환의 마지막 관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 마하나임은 두 군대다 하는 뜻이죠. 두 군대라는 것은 큰 군대, 많은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전우좌우를 에워싸고 이제 야곱을 호위하며 함께 가시고 또 앞장서 가시며 귀환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길을 걷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발백중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꼭 무사히 돌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 떼들을 여러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겨서 차례차례 에서에게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선물을 이제 차례차례 받도록 한 것이죠. 참 야곱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먼저 강 건너 보내놓고 홀로 약복 강변의 나루터에 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밤새워 기도를 한 것이죠.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 뼈가 위골, 어긋나 버리는 거죠. 고관절이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죠.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죠. 야곱은 그 이름이 남의 뒤를 치는 자다, 남의 발꿈치를 붙드는 자다 하는 좋지 않은 이름인데, 이제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야곱이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여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짓습니다. 아마 이제 야곱은 남은 평생 그때의 기억,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의 남은 날들 기도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33장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약복강을 건넙니다. 야곱의 일생 중 가장 약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낼 꾀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어요. 환도뼈가 나갔기 때문에 그는 절뚝거리면서 약복강을 건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건넌 거죠. 강을 건넜는데 에서가 맞은 쪽에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맨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두 여종과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을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사랑하는 요셉을 거기다가 두고 이제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가 와서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덥석 잡아요. 아마 야곱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칼이 이제 칼로 목을 치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이 에서가 야곱을 부여잡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볼에 입맞춤에 인사를 하면서 이 에서가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야곱의 처형식이 거행될 뻔했던 자리가 야곱의 환영식이 행해지는 그런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꾀를 내어서 선물을 차례차례 형에게 보내서 마음을 이렇게 위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22여 년 세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져서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20년 전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약복강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일 화요일은 34장에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위기에 직면하여서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걸음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저희가 약복강변의 기도를 늘 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